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5쪽에 있습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제목인데 거기 16장 그 1절 위에 보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돼 있죠.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떠나셔야지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한 거는 33년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명확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주후 33년 4월 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죽어서 오순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년 4월 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4월 5일 새벽 미명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5시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루는 저녁 6시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3시간 있다가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이 3시간 있다 하루 바뀌고 토요일 날 24시간, 그러면 3시간 24시간 27시간, 그리고 그 다음 새벽 5시면 몇 시간이죠? 5을 더하면 27시간에 5을 더하면 32시간. 그럼 32시간을 3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늦게 돌아가시면 짧은 3일장이라고 그러고, 일찍 돌아가셨으면은 새벽에 돌아가셨으면 긴 3일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 짧은 시간 32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인류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이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인데,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을 보낼 때 기도의 잠, 예배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회개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 축복의 영. 회개하면 축복받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영.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영이 임하. 근데 이제 기도의 잠을 자고 예배의 잠을 자면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회개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뭐예요? 회개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최후의 심판.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가서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이라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금방 성탄절, 대림절 아닌데 금방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금방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금방 수요일 첫 번째 수요일인데 첫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금방 조금 있으면 금방 금요일 날 첫 심야기도인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왜 기이 여기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한 것은,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 구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잖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 누구죠?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할렐루야. 네. 아니 엘리야도 승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먼저 올라가고 휴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도 얼마나 이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에녹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40일 후에 승천하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의사 누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한번 따라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걸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3일, 그래서 43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43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7일이야. 오순절이니까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리고 안수할 때에, 사실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때는 이제 복음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는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도 안수 받다가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25년에는 성령을 부으소서가 이제 표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부으소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3년 동안 말씀 듣고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저희가 전도여행 가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은 것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하고 부활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3번, 4번 계속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는, 깨닫지 못하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본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믿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에녹이 올라간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이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빛과 소금이 뭐냐 못 알아들었을 때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빛과 소금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근데 언제 빛과 소금으로 살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매일 부재했을 때,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했다 그랬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보고서 믿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봐요? 아,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영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루어가는 그 수준에 우리가 있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수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믿지 못하니까는 불안한 거야.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20절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을 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이 왜 기뻐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하면 성전의 권력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성전에서 장사 잘하고 돈 잘 벌었는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고 어떻게 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 세례 베풀지. 그러니까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요, 혹시나 저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야, 길지 않아요. 32시간이라고 아까 계산했는데, 그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했어요. 아기 낳기 전에 뭐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근심을 한다고 그래요. 걱정한다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확인하고 나서는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 낳는 거 힘들고 아기 키우는 거 힘든데 왜 아기를 낳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기 난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옛날에는 어른들은 10남매를 낳잖아. 그게 제가 이제 들은 것으로는, 보세요. 어른들이 10남매를 낳을 때요, 내리사랑이라고 점점점 더 이쁘대.
큰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보다 막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대. 더 이쁘대. 막내가 더 이쁘대. 그리고 막내보다 더 이쁜 게 뭐예요? 손자가 더 이쁘대. 손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뭐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으로. 근데 그 여인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그 기쁨,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기쁨,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가 근심하고 환난에 근심하겠으나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응답받을 때 기쁨이 된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오면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 됐을 때 응답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 수학 올림피아 대회 나가면 1등이야. 나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수학 교수가 한국 사람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에서 한 명이야.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좀 확신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지혜의 영을 주시면 세상 자녀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 기도하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세상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한 지혜의 영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적의 영.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거기까지 가고 그러면 끝나면 안 되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저기 어디야, 춘천에 있는 무슨 교회는 그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설교만 해. 그래서 그 교회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요 신문에 막 내더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안 물어요?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때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 안 물어봐. 예수님 물론 육신으로 이제 변화돼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계시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 권 무슨 권사님인가, 이름이 잊어버렸네. 서울대 의대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잖아. 이 책을 딱, 오픈 테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 오픈 테스트.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오픈해 가지고 시험 볼 때 수석이야, 수석. 서울대 의대를 수석한 졸업했더니 졸업할 때요, 자가용이 3개인가 4개가 기다리고 있더래. 뭐 장관, 뭐 누구 자기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리를 정해놓고 1번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2번 차 타고 가고, 2번 차 타고 가다 3번 차 타고 내려, 그렇게 갔대. 그 간증에 그런 나와요, 그게. 근데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신, 새벽 기도를, 집사 때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영안이 열린 거죠. 지혜의 영이 임해서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집사 때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회개 기도 했대잖아. 늦잠 자가지고 새벽 기도 빠지면 회개했다. 근데 그분이요, 하여튼 여러분 간증을 한번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혜의 영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도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저러 가르쳐 주잖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을 이길 수. 또 우리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 어디로 가면 지금 매복하고 있다. 왕에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정탐꾼을 보냈더니 매복하는 사람이 맨날 실패하니까,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요, 아람 왕에게, 그때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그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엘리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가자. 도단에 포위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했잖아.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장님인데. 그들이 물어, 야, 너희가 엘리사 잡으러 왔지? 그러니까, 맞아.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 그러고 덜레덜레 따라가. 눈이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 포로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어. 성령을 이길 수 없어. 자, 너희가 묻지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형제들하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로또 복권 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또
근데 또 가르쳐 준 사람도 있나 봐. 예? 금액을 써서 내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액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묻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야.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자기 책임이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예?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학교 가서도 그렇지, 집에서도 그렇지. 그러면 머리 나쁜 거 물려줬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갖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요 공부 잘합니다.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예? 학생회 수련회 가서 성령 받은 애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지. 얘가 어떻게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나?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때까지 공부 못했던 애가 갑자기 3학년 때 공부하는데 중앙대 경영학과 다 웃었지. 야, 네가 무슨 중앙대 경영학과를 갔냐. 근데 걔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석으로 졸업할 때 대표 인사말을 하겠다. 간증하겠다. 여러분 2학년 때까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3학년서부터는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계속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잘된 사람 한두 명도 아니지, 많지. 근데 이제 그 말을 해도 또 안 믿지. 자기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가 성공한 사람들, 대박난 사람들 많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원래 죄인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누가 기도해요?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죄인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가 대신 기도합니다. 신부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까는 우리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24시간 365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 받아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권능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무엇이든지라 그래. 그러니까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24시간 365일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그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9.43cm래잖아. 우리 용인의 평택이라고 그러대? 용인의 평택이요? 그냥 거시기 했어요. 10cm 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육체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뭐 대표기도도 안 하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까먹어 버리고, 평소에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만 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공부 많이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200만 명이 기도를 못해도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홍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모세가 80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왜 생각해 봤더니 모세가 양 칠 때 어떻게 지팡이 갖고 있었잖아. 그렇죠?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있을 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200만 명이 원망과 불평할 때에 모세는 기도를 했잖아. 제가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2명만 있으면 제가 한번 목회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야. 기도의 지팡이. 그럼 기도 안 하면 홍해가 안 열려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인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홍해가 안 열려. 그러면 200만 명이 죽는 거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2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지금 누가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2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 2명만 있으면 제가 목숨 걸고 한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래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도 이용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용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는데 전 세계에 몇 명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블랙 카드라는 거예요. 구경은 못 해보셨겠지만, 저도 구경은 못 해봤어요. 블랙 카드는 한도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비행기를 파는 사람이야. 비행기 세일즈맨인데, 그 부자에 가서 어떻게 비행기를 팔을까요?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라고. 이제 부자니까 사업하는 전 세계 이제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보라고 그랬더니, 이 비행기를 타면은 자가용 비행기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샀대요. 자, 첫째는 그 비행기를 살 수 있는 능력, 비행기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렇죠? 3천억? 예. 비행기가 3천억인데 카드로 긁었겠지. 블랙카드. 근데요, 천국 열쇠는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 열쇠 한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구하는 게 다른 거야. 모세가요, 200만 명이 따라왔지. 모세가 골라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온 거야. 모세가 200만 명이 따라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홍해고, 두 번째 문제는 물, 세 번째 문제는 양식. 근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모세가 뭘 그걸 싸갖고 왔어요? 공급했겠어요? 어디서 주문했겠어요? 200만 명을 어떻게 주문해서 먹이겠어? 그렇죠? 예?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카드.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물을 구하잖아. 반석을 쳐라. 그것도 땅 파서 물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땅을 판 게, 200만 명이 먹을 물을 찾으려면은 그 파기 전에 다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산 위에 있는 반석을 치니까는 물이 내려가잖아. 내려가니까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원래 중동의 우물은 한 20-30m 내려가. 그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이렇게 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카드, 기도의 특권. 그 기도의 카드를 사용하면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매일 내리는 거,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민족에 주문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와서 200명을 매일 아침 갖다 줄 수도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한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지.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있고, 로마의 군대는 6천 명입니다. 6천 명 군단이.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첫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25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의 권세, 권능이 있는데 27절 28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자, 믿었으므로,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자,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는 성육신 하신 것, 성탄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 부활 승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주겠어요? 예,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29장 30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한번 따라하면서,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거를 이제 알은 거야. 지금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에야 알게 되었고 이제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알게 되었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그때는 아직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알기 시작했는데 완전하게 안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믿느냐 물어본 건 뭐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완전하게 모르니까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에게 믿느냐 이 말은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아직 그 믿음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왜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너희가 믿느냐. 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데 이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기 전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 이거는 이미 부활을 말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꼭 오늘 담아 갖고 가세요. 예?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예? 죄를 이기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진다는 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혼자 둔다고 그랬잖아. 다 흩어졌어. 도망갔어.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배신했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해? 여러분, 남의 말이니까 쉽지. 여러분도 만약 베드로처럼 거기 있는데, 예? 그러면 3번 부인 아니라 10번도 부인할 수 있어.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의 말이니까 쉽지. 어떻게 다 도망갈 수가 있어? 여러분도 거기 있으면 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 있어. 남의 말이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패스. 여러분, 국가대표보다 여러분들이 더 못해. 그렇죠? 거기 가서 한번 5분만 뛰어봐.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 축구팀 만들어서 막 쫙 유니폼 신발 스타킹 해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탁 입고 들어가더니 5분 뒤에 목사님 바꿔주세요. 5분도 못 뛰어. 여러분, 남의 말이니까 쉽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도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남의 말이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말은 더 잘하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저렇게 해야 되고, 패스를 해야 되고, 그때 슛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 해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면 10억을 준다고 생각해봐. 10억을 내려놓고 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남의 말이니까 쉽지, 자기가 하라고 그러면은 5분도 못 뛴다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 그게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아트라고 그랬는데, 이 공간적으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공간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 게 그게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다. 공간적으로는 마가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에 힘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아까 말했죠, 32시간, 그 짧은 시간,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회개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게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욥이 병이 들고 뭐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친구들이 와서 공격하고 뭐 그럴 때에 그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놓지 않았다.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를 놓지 마세요.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 아버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하는 걸 알아듣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때가 되면 가까우면 아버지 근심하나 아버지 아들 자녀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주여 우리가 아버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며 모든